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정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꼭 숨으신 것 같은 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삶의 좋은 일보다는 문제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숨으십니까? 어찌하여를 2번이나 쓰면서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가 세상을 둘러보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쁜 짓만 골라하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큰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꼭 숨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2절에서부터 악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악인들은 특히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입술에는 욕과 저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은밀하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문제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신 신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앞으로도 세상에서 잘 살 거라고, 저주와 불행은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여 울분이 터져서 하나님께 고발과 함께 호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무시되고 있고 악한 자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잔뜩 움츠려서 영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며 지금도 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시편의 기자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특권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무능력함을 보면서도 그저 혀나 끌끌 차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직접 나서서 악인들과 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을 일으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먼저 시편의 기자처럼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내가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둘러보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의 기도를 넘어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며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시편 10편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한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악인들을 고발하는 고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뒤쪽으로 가서는 확신의 기도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지 모두 보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시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 도우고 계시다라고 확신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고, 18절 말씀에도 악인들은 결국 심판당할 것이라고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비록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악인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믿는 자는 응답받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만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모든 상황에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에게 기도의 특권, 기도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편협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